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신약에서는 은혜를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은혜가,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위기가 다가올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으십니까? 누구에게 손을 벌립니까?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는 누구에게 손을 벌릴까?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벌린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내가 손을 벌렸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자, 성공한 자, 능력자로서 베푸는, 섬기는 자세에서 손을 벌리면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손 벌림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왜? 전쟁에서 내가 싸움에 질 것 같으면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꼬리 확 내리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선을 제대해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싸우겠다고 완벽하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의 우리에게 준 기술이다. 살아가는 기술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죠?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직업이 확실한 거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뭐예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 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모든 것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이름을 뭐라 하라? 사이몬에서 피터로 바뀌어집니다. 너 이름은 반석이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져서 교황 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건축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토대가 튼튼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집이,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작게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세워짐 속에서 위기가 닥친다는 거죠. 왜? 망가질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바다에서 파도가 몰려와서 해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각변동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쓰나미가 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지구가 움직임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끔 희미하게 특별한 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왔어 라고 해석한다면 어떨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일반적인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항상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셨고 누구에게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구원받기에는 어렵더라는 거죠. 왜? 기회는 주었는데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 은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투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그 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너희의 선택이 아름다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분명한 걸 내가 주겠어. 왜냐하면 만민이 구원받는다, 일반적으로 은혜 받는다, 너무 보편적이다는 거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이야. 근데 이 해가 과연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다른 신들도 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 완벽한 걸 내가 주겠어 라는 걸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확실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맞춰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일반적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토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토대가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굳건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굳건함이 쭉쭉 밀고 나아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교도소도 가야 됩니다. 벌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 실수한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혹시 환난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 11조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했어.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저주할 만한 일이 없어. 하나님 내게 벌 낼 일이 없어. 그런데도 이 환난이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C의 단계에 있는데 B의 단계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B의 단계에 이르도록 이런 환난이 왔다면 이걸 잘 견뎌내게 해주세요. 첫째,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이웃에게 화풀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나를 격동해서 내가 이 패스 타는데 패스하는 그 부분에 나를 시험할 때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세요. 이웃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이기게 해주세요.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C단계에서 B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B단계에서 A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A단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환난이 온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왜? 제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맡겨줬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올려줍니다. 군대에서 하사관이 되는데도 하사관 후보생 교육이 있어요. 소대장 되는 것도 어떻게 돼요? ROTC 과정이 있고 아니면 육사나 3사관 학교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시켜버립니다. 훈련이라는 개념은 힘들다, 환난이다, 어렵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훈련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올 때 내가 훈련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환난들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뭐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언을 구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합리적으로 그걸 좋겠어 선택하고 동의하면 밀어나갑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가 된다면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제대로 진단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조건이 되고 우리는 자녀라는 조건으로 맺어졌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계약입니다. 계약서 쓰든 안 쓰든 우리는 분명히 그런 계약관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다라는 말이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무시하고 개무시하며 왕무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니까. 그건 너무 뜨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갈면서. 그러나 이미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온전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입니다. 20세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성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역대 지략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늘 하나님은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너와 나는 이런 계약이 있어. 그 계약이 사실 네가 파괴했어. 그 사실은 계약은 무효된 거야. 문제는 내가 동의하면 완벽하게 무효가 돼. 근데 너는 파괴했는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유효해. 왜?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시작이고 너의 근원이니까. 자식은 실수하여도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야. 그게 아버지야. 이런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나빠요. 왜? 막 이런 식의 불평, 불만을 통해서 튀쳐나갈 수 있어요. 나가도 돼요. 집 나간 자식도 있으니까. 근데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려요. 바보 같은 아버지가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아버지 싫다고 나갔는데 왜 기다리냐고. 근데 아버지는 기다려요. 바보같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나는 견딜 수 있으면 견디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건 여호와의 눈 앞에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표현을 써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지금 남유다 왕입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핵심 등불이 있어요.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럼 다윗 그 모습까지 쭉 가면 다윗과 같이 선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기뻤더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윗과 같이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갔다. 아니, 따라갈 게 따로 있지. 바라볼 게 따로 있지. 손 벌릴 때가 따로 있지. 대대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구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왕의 여러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했다. 3대 정책을 따라갔다. 그건 우상 정책, 종교 정책, 혼합 정책으로 써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합된 걸 대단히 싫어해요. 구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혼합된 걸 싫어해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 남성 여성이 통합으로 옷도 입잖아요. 예전에는 남성복이 있고 여성복이 따로따로 있어요. 구별하는 하나님이에요. 혼합된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가장 싫어하고 가증한 일들이 특별히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사람이잖아요. 다른 것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다고 없어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다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야. 그러면 자연 만물이 세요? 우리가 세요? 우리가 센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연 만물이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푸른 이런 산당 위에서 그것들 피조물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레위기에서 그건 가증한 일이고 그건 이방인에서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과거의 내용을 소환시켜서 그걸 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변의 기존의 전통에 따라 가치 기준들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다? 더 악한 짓 아닐까요? 불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한번 자기 아들을 지나가겠다는 말을 썼을 때 어떻게 해요? 그만큼 상황은 위급했다. 그럴까요? 진짜 상황이 위급했을까요? 위급하지 않은데도 그 몰래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을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산단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예전에 푸른 나무를 상수리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기 산당이라는 건 high places, 높은 땅, 높은 지대예요. 그 곳에 항상 큰 나무, 웅장한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마을마다 막 웅장한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700년, 800년, 1000년 된 나무들, 거목들. 그래서 그게 신이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단지 오래됐을 뿐이고 멋있을 뿐이고 위대해 크게 보였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웅장 앞에서 인간을 죽여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악한 거다. 사실 이런 행위를 사실 악해도 할 수 있어요. 왜? 지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어요. 하지는 안 된다. 싫어하는 것 중에도 1, 2, 3번의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하잘것없는 피조물 앞에서 제사로 드린다? 그럼 피조물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극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 만물들을 쓰지 못할 곳에 올려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여호와다.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그랬고 절기를 바꿔버리고 대속제일을 바꿔버렸어요. 7월 15일에서 8월 15일 지 맘대로 바꿔버렸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바꿔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 맘대로 했어요. 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환난이 다가온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자. 변론해보자. 학습해보자. 선지자들이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나 없어. 나 안 들어.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다윗과 약속할 때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채찍이라는 개념은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잘못된 길로 잘 인도하는 게 이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무기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인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문학적 표현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단지 지팡이와 막대기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이 바로 사람 되는 사람으로, 사람은 집단으로, 국가는 국가로. 그래서 아람의 왕 르신과 예루살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온 겁니다. 조건은 뭐냐?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아수르 정책을 치니까 너희도 함께해. 작은 두 지파니까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남유다에서 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혜롭게 알았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에서 줄타기한처럼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줄타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절묘한 정책을 쓰면 좋은데 그냥 너 친아수르 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당연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전쟁하게 될 때 남유다가 밑에서 공격해오면 양쪽에서 몰려오면 어렵잖아요. 우리 고구려 멸망했을 때 당나라가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신라가 밑에서 공격하니까 고구려가 멸망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밑에 안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너 우리 편 해. 우리 편 하면 살려주고 우리 편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다 연합군이 내려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안 와도 되는 일들인데 왜 하필 그때 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위기가 그때 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못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징계하거나 방임하거나 내버려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사생아야. 너는 엄마 아빠도 없는 버려진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환난과 위기와 그걸 주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억하고 있어. 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버려두세요. 방임해 주세요. 다 버려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어. 개입 안 할게. 자, 개입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베드로는 그랬죠. 절대 스승님이 어떻게 내 발을 닦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의 역학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 인생이란 뭐냐? 힘의 역학관계에서 얽혀진 그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잘 움직이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두 부부가 모아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마다 하나가 됩니다. 합집합이 되죠. 그러면 그 합집합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들, 딸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부부 간에는 합집합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 성장한 다음에 분리집합이 감됩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와중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단체가 그렇고 국가도 그럴 수 있어요. 작게는 개인이고 단체, 국가도입니다. 국가 같은 건 어떤 게 국제 관계 속에 연결되겠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시스템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어느 쪽에 내가 붙을 것인가, 어디와 동맹할 것인가, 어디와 척을 질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척을 지니까 그 안에 일본은 미국에서 있고 북한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돼요? 미국 쪽에서 했죠. 근데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야. 경제적인 뭐 엄청나.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 경제는 중국과 관계, 안보는 미국과 관계. 미국에서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곧 안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다 미국으로 붙어 이렇게 되는데 힘든 부분이에요. 그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왔다 갔다 교체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하자 줄타기 하면서 약소국가인 대한민국이 물론 경제가 10위권이고 군사력도 10위권 안에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작은 민족으로 힘없는 민족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서기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가 중국 한번 저번에 뭐 사드 한번 한 다음에 경계 보복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막 휘청가 버리잖아요. 또 일본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안부 어떤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냥 뭐 소부장 어떤 거죠.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또 휘청해 버리는 거고. 우리가 약속과는 약속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보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자. 그럼 이 대한민국이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 앞에 쓰자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기독인들만이라도 제대로 서서 뭉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같이 가고 세상의 정치에 따라 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이건 한 국가 왕을 중심으로 왕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봐라.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하스가 제대로만 했다면, 아니 하나님께 회개만 했어도 그 문제가 없던 일로 돌이킬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세워 갔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는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미라도 우상숭배 했거니와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결과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하도 내가 누구에게 손을 벌릴까 했을 때 나는 신이다라고 한 4명의 그 주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공통점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초대하는 것도 있고, 내가 미혹돼서 스스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두 개가 짬뽕돼서 연결되는 거 있어요. 그게 미혹의 시스템에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록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미혹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손을 벌릴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벌릴 것인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외형적인 것은 기독교든 이단 사이비든 모든 외형적인 건 다 신사같이 멋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외모가 괴물같이 생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면에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에서 벗어나 겹길로 갔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졌다. 이단, 달을 이 끝다. 즉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이단이에요. 근데 이게 사입이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이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정통, 만약에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할게요. 이 정통 기독교 안에서 과연 가르치는 정통 교회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거는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 목사들도 하도 많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느 곳에 성경 공부하자고 누가 모이자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가 그래도 안전하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아니 교회 다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서 기초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정통 교회는, 정통 종교는 불교든 종교든 어떤 거든 간에 정통 종교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입각해서 세워집니다. 만약에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럼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 가짜다라는 거죠. 사이비라는 개념은 가짜라는 개념이에요. 왜?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악한 영을 받은 자가 바로 사입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냐, 이 도덕에서 과연 벗어나는 일을 하느냐, 마약을 한다든지 성매매를 한다든지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헌금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물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든지 그럴 때는 집을 팔 수도 있고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게 아닌 이상향을 쫓아가면서 마치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이 조장하면서 불안을 조장하면서 했을 때는 그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단 사입이고 가짜구나. 그러면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지키는 게 종교인데, 그러면 종교가 다 건강한가라고 한번 보시면 이 종교는 항상 위험 속에 있어요. 도덕과 상식이란 윤리란 하나의 하드 오해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잘못되면 뭐가 돼요? 밑에 내려가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종교 속에서 좀 더 올라가면 이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라는 것이 너무 커요. 이 종교 속에 이 종교의 씨앗이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종교는 하나의 이게 아우르는 거예요. 그 종교의 씨앗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게 신앙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씨앗을, 마음의 소원을 두으셨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이 틀 속에 있지만 이 기독교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독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신앙이야.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보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핵심의 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에는 억지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자원함이 있어요. 자발적이에요.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비자발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자발적인데 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아니라 라고 여러분들 나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예가 무엇일까?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 부부관계 못하게 하는 것. 부부가 따로 뛰어서 거주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격시키고, 성경에 내가 가족을, 너희 지역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싸우게 만들고 왔다. 이런 내용은 비슷하게 만들죠. 어떻게 교묘하게 만드냐면, 구원은 나와 너와 1대1의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는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딸이 엄마 뺨 때리고 아버지가 딸 뺨 때리게 하고 분리시켜버리고, 그리고 오직 누구하고 교주하고 자기 1대1만 수직적인 관계만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수직과 수평은 같이 공존해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상태가 십자가야. 이게 온전한 거예요. 가족관계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와 가치예요.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 있는데 따로 살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고 자식들 그냥 이간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족을 파탄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요. 기존의 어떤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나갈 때,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초정적인 문제는 경제예요. 이단 사이비의 최종적인 경계는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해요? 최대한 어떻게 헌금을 강요할 것인가. 근데 강요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자발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대출을 받아서 갖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려요. 뭘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 의사도 못했어, 약사도 못했어, 오직 병원도 가지 마, 오직 나에게 안수받고 내가 주는 물을 먹고, 이거 성수야. 나중에 영화에 장면에 나오는 부분이면 나중에 마약 성분이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마약 성분의 물을 살짝 주니까 어때요? 성수를 먹는 순간 몸이 편안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와, 기가 막힌 성수다. 우리 교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신 이 성수를 마시니까 온몸이 시너지 나았어요. 간증도 해요. 왜? 먹는 수가 나아지니까. 이런 모습으로 인간을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 기만하다, 속인다,
이게 마귀의 속성에 나타나.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결국은 마귀의 어둠의 자식의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조차도 이단 사이비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개척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안 빠져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빠져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신 분도 빠져들어요. 영적인 문제니까. 돈의 문제도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걸 다른 사람 다 봤을 겁니다. 그럼 그 모습에 나는 교회 안 가. 저런 모습 때문에. 나 위험하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 한다면 여러분 저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제가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벗어난다.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예, 저한테 교회 오지 마시고 다른 데 교회 가십시오. 건강한 교회 찾아가십시오. 근데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 아수르가 이제 있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하스의 궁극적인 결정적인 손을 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이거야? 바로 아수르에게 형님,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좀 오셔서 내가 이 선물도 보내니까 이 선물 받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 상 1장에 나오는 거죠. 아합의 아들 아하스야가 그만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 또 위기를 탁 줬다. 줬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이것이 네가 그러면서 모압이 이제 반란을 다 일으켰거든요. 공격하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냥 고민하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그냥 병이 들었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에는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 알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었더냐? 이스라엘에 네가 손을 벌릴 만한 하나님이 없었더냐? 네가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하나님이 없었더냐? 너는 하나님만 불렀어도 하나님 이 세 단어만 불렀어도 넌 치료가 되고 내 길이 열릴 거야. 근데 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사자가 가기 전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딱 얘기해 주잖아요. 바알세복이 얘기하기 전에 죽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요? 아수르 왕이요?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봉주이고 이런 식이지. 내가 형님으로 주신으로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신하국가이고 당신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는 중국을 황제로 하고 우리는 전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비참한 거 아닐까요? 황제국가였던 나라가 황제라는 호칭을 못 쓰고 전하라는 호칭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왕은 그게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안보 차원에서 구원을 얘기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보 차원에서 경제적인 구원이 있어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에요. 이런 총체적인 모든 걸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안보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렇죠? 내 삶의 방향성을 나가 그런 다양하게 구원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구원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합니다. 왜 그냥 초심의 관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 근데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미혹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기 때문에 이미 그런 암적 요소들이 이 세상에 한 20%가 존재해요. 암적인 존재와 그걸 따르는 추종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20%가 존재합니다.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빠져드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미혹이 어떻게 돼요? 한 예를 들면 내가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갔는데 불가능해. 불치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절망에 빠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이 돼요.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오직 병 낫는다고 누가 말만 해주면 쫓아가 버려요. 집 팔고 문서 팔고 대출받아서 다 싸그리 바쳐서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의사가 못하고 약사가 못하면 누가 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더 멋있게 살다가 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내가 남아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연장시켜 주십니다. 생명도 연장시켜 주셔요. 그러면 내 생명에 한계가 있다면 결국은 어때요? 그 남아있는 생애를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아름다운 장식을,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기독인들은 그렇게 웰다잉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단 사회에 빠진 사람들은 집문서, 밥문서 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바쳐놓고 거기서 해결해 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로 의탁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벌릴 겁니까? 근데 지금 하도 나는 신이다 하고 또 모범테스트에서 그런 흰백에서 나오는 거 나와요. 아주 보면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웃으면서 심각하구나. 저렇게 빠져드는구나. 미혹에 영향했구나. 나도 내가 만약에 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표현한다면 이 젊은 나이 좀 아깝잖아. 그럼 죽기 전에 모든 것 해봐야지. 이 모든 거 다 내 것인데 그럼 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 팔고 대출받아서 싹 갖다 바치고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설령 내가 죽을 병에 혹시 안 걸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오래 100세가 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불치병이 다가오거나 불의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일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분들에게 보답하며 내 마지막을 잘 준비할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속에서도 마지막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건강하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가 어떻게 우리를 만든다? 우리를 변질시켜요. 환경이 변수가 돼서 우리를 바꿔버려요. 우리 초심을 바꿔요. 초심에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틀어버려요. 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이단 사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교만한 사람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어요. 교수도 빠져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빠져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안 배웠다고 무학자라고 이단을 빠지네? 안 해요. 빠지는 사람이 누가 더 빠져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신앙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앙에 호기심은 좋은 거지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단에 빠지기 아주 딱 좋거든요. 폴짝폴짝 뛰면요. 낚시바늘 탁 뛰면 탁 걸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어떤 것이 건강한가 라는 생각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하는 멋있는 모습. 그리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사람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 중요한 건 건강한 기독교인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건강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 속에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하는 사냥꾼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신사복을 입고 다니고 겉으로는 멋있게 다녀요. 외향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면에는 썩어지고 뭉그러지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영혼을 훔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리에 봐. 그래서 네가 깨어 있어야 네가
도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잠자지 말라 깨어라 라고 말해요. 이 시대처럼 깨어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성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벌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인간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외에 그 어떠한 인간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성자라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요. 마리아도 안 돼요. 오직 그 세 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에 많은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으나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는 그 기준을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종교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종교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의 절정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까지 낭송합니다. 느물레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리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에 걸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